뭐 이렇게 문자, 글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다. 그거를 우리가 호흡해야 된다.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의 말이 공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는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롭게 무슨 말씀을 전해도 헛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 공부에서 첫째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성경 공부를 했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오늘 첫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연세들이 다 저보다 적은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저보다 저도 이제 뭐 나이 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적은 분들이 오히려 훨씬 소수예요. 근데 이제 죽음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영혼,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근데 스님, 예. 아니 저는 몰라 신앙이 이걸 굳지 않아서 영혼이라는 건가. 네. 영이라는 그 자체는 액셉트 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네. 뭘 깨닫다. 예. 자, 예. 불교적인 입장이 강해서 그런지 예. 그런 면으로서는 좀 이게 와서 받는 거죠. 예. 이렇게 와서 내 마음에 깨닫고. 근데 그걸 영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예. 조금 그렇긴 해요. 우리 전통 사고에서는 기독교 이전에 전통 사고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에서 혼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혼이 나갔다는 말이 혼줄이 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혼과는 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혼줄이 끊어지면 이제 이 세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샤머니즘에서 우리 문화가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샤머니즘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혼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혼줄이 끊어져야 혼줄이 났다는 혼줄이 끊어질 정도로 쭉 늘어났다는 건데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도 있지만 우리 전통 문화에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영혼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옛날에 과거에 저걸 했었어요. 구역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녔을 때 그래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구역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누워 계시는데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라는 것하고는 좀 구별될 수 있겠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같은 구역 식구라고 해도 뭐 자주 만나지를 않잖아요.
나지 않는데 전혀 슬프지 않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장에 가서 신방을 하니까 기도를 딱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어요. 이거는 무슨 일인가?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슬픈데 내가 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살면서 몇 번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나의 자아라는 거하고 내 영혼이라는 게 그 관계가 참 묘하구나. 이 성사학자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차차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이 별로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방언은 물론 통역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요즘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많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머리가 마치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지금은 많이 그렇게 우리 우리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강조점이 약하잖아요. 안 하다가 보니까.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혼이라는 게 이게 우리 자아와는 별도의 어떤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있고,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은 마치 잉크와 같고 육체는 마치 물과 같으면, 잉크를 물에다가 넣으면 잉크물이 되잖아요. 잉크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설명이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다른 얘기가 흘러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혼밖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교수할 때 미국에 이제 갔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미국에서 도착해서 몇 달을 살아보고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올 걸.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예. 미국 가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세상 갔을 때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미국 갈 때는 영어 공부를 하고 가야 되듯이 진짜 중요한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난 늙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세를 대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다른 때는 성경 구절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데 뭐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더라. 오는 세상에서도 경건의 연습은 유익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은 편하다 이겁니다. 마치 영어를 준비하고 미국 가는 사람처럼. 근데 오는 세상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할 것이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될 목표가 분명하죠.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연습. 그 경건의 연습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 죽을 때는 내 영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영혼이 그러면 영혼을 뭐로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경건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가면 된다. 천국이라고
해서 저 죽어면서 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하고 엄청나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살다가 미국 살면은 많이 다르지만 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 가나요? 내 습관이나 내 인격이나 이런 게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도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지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못된 버릇, 내 못된 습관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딴 걸 정리할 게 아니고 내 못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이제 남은 인생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죽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갖기 쉬운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거기에 쭉 적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항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람마다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 그러실 텐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소망을 줘요. 그래 성경을 공부하는 분은 죽을 때까지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성경은 죽는 순간까지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죽는 순간까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 이거 없앨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감정 기복도 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제가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국 가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돌아와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되니까 영어를 안 쓰니까 자꾸 잊어먹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동영상을 이제 꾸준히 이제 봅니다. 꾸준히 보는데 아무거나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노인 생활을 지혜롭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엘더 위즈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이가 들어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몸에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누가 해결해 줘요? 의사보다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 두뇌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빨리 해결 부대를 파송해 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 올라왔는데 그래 뭐 잘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러면은 질병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쌩쌩하게 돌아가는 것이 노년 건강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노년 건강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뇌가 쌩쌩하게 돌아가야 돼요. 두뇌가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건강을 좋아요. 왜냐하면 의사보다도 먼저 우리 두뇌가 먼저 뭐 다쳤습니다 하면 다치는 걸 해결하는 문제를 막 명령을 막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뇌가 이게 수면 상태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애매하게 있으면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노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저 김형석 교수 어떻게 해서 104세가 저렇게까지 강연을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뇌를 쓰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잠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꾸 생각하시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토론하고 뭐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영어 성경도 같이 보세요. 영어 성경 암송도 하시고 원어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에이, 내가 늙은 놈이 뭘 이런 걸 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뇌가 서서히 기능을 적기 시작합니다. 기능을 적기 시작하면 우리 육체에 있는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벌써부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냥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 가면 좋겠다고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자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저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예수 잘 믿은 사람이 하나님 좀 내 죽을 때 좀 요거 좀 불편히 좀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난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하시고, 그 죽음을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80대 여기 뭐 80대 후반에 계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80대 중반이 되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시대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지금 그런 노인 지혜 사이트에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잠든 근육 증후군. 근육이 잠이 들어버려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쌓이면은 급격히 건강이 급전직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죽을 때까지 운동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둘째, 고독 식사 증후군. 네. 이게 뭐냐면 혼자 식사한다는 거지. 네. 혼자 식사가 왜 문제냐? 혼자 식사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혼자 식사가 문제되는 이유는 대충 먹어요. 아이고 뭐 다른 사람하고 먹는 거 아이고 한 끼 그냥 때우지 하면서 그냥 대충 먹는 거야. 대충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한 거야. 그럼 나중에 한 85세쯤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식들도 자주 안 찾아올 수도 있고, 뭐 혼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혼자 식사하는데 안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먹고 아이고 라면 하나 때우지 뭐.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85세 넘어서 이렇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뭘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세요? 좀 조용히 편안히 사시다 가시지. 편안히 사시다 가는 건 일찍 죽는 비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거는 토인비 선생이 일찍이 생명이란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7,000년을 살아요. 이 7,000년을 사는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7,000년을 사느냐? 사막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데 이 나무를 아주
물 좋고 햇빛 좋은 정말 이상적인 옥토에다가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되냐? 300년만 살다가 깨끗하고. 환경이가.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생명이라는 거냐? 항상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편안하게 있는 것은 생명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저 자식들이 엄마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부려막심한 놈아. 내가 이걸 해야 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힘들게 사셔야 돼요.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극복해 가면서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사는 거지 아무 극복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십시오. 85세, 80세는 어떤 분은 일찍 오시죠. 70 중반에 오는 분도 있대요. 근육을 잠재우고 식사 대충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중단하고 죽을 때까지 활동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것이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늙었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패키지 여행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막 그걸 해가지고 예약도 하고 이래가 하는 여행을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게 뭐 호텔 예약 잡고 지도책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보 그래도 마누라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실컷 계획해서 어디로 데려갔는데 뭐가 펑크가 하나 나면 마누라가 쫑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다는 이제 그만두겠어. 이제 패키지나 다닙시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외국의 사이트를 보니까 아니 92살짜리가 자유여행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직은 은퇴할 때가 아니라 92살도 다니는데 내가 뭐 지금 아직 만 65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부터 그만둘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을 고친 거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그만두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그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존성,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자식들이 이 부모가 하는 저도 그래요.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딸이 와가지고 아이 비켜 아빠 내가 빨리 해줄게. 자기가 더 잘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다. 난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자꾸 막 버릇하면은 자꾸 기능이 쇠퇴돼가지고 일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런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 또 성경을 제대로 신뢰하면요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 못 믿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평화가 없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자꾸 하시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진다는 성경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겠지 뭐 좋은 말씀이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그 예수님의 영을 내 걸로 붙잡고 확신하게 되면은 말년에 정말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시게 돼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이만큼 예수 믿으셨으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실컷만 믿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나이 많으시고 연만하신 신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놀라운 기쁨, 이런 기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경은 늘 지혜를 주기 때문에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다. 특히 우리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노년에서의 성경 공부란 뭐냐.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뇌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도 평안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이 감정 기복이 심한 그것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감정 기복이 왜 심하냐 하면 기능이 떨어져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해결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늙었으니까 뭐 어느 성경을 뭐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악착같이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난 늙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것이 이제 제대로 노년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원어 성경도 찾아봐요. 원어 성경 찾아보는 방법이 뭐 아주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정말 살기 좋아진 게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살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꾸 뭘 물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젊은 사람한테 안 물어도 돼요.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돼. 젊은 사람들한테 뭐 자꾸 귀찮게 뭐 자식한테 자식 바빠 죽겠는데 뭐 야야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요새 뭐 그런 게 있다는데 필요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니까 이게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지금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성경 공부하는 방 이게 성경 공부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해 줍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국이 챗GPT라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쫙 이제 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구글사에서는 또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이 세 개가 쫙 있었는데 중국 아들이 딥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인공지능 시장이 완전히 경쟁이 붙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용도로가 많지 않은 분들은 유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무료 서비스도 얼마든지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 유치하려고 막 많은 부분을 공짜로 이렇게 했어요. 영어 회화, 외국인 만나서 대화하는 거요. 이제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챗GPT하고 가면 됩니다. 챗GPT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자녀분들이 뭐 또 많이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하고 또 성경 공부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제가 조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서거든요. 차라리 이게 맞네. 자,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챗GPT죠. 그러면 챗GPT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아무데서나 그냥 챗GPT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챗GPT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챗GPT 딱 뜨잖아요. 이게 회원 가입하라고 난리 치는데 회원 가입을 하셔도 좋아요. 회원 가입을 하셔도 좋고 회원 가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는 그냥 뭐 앱도 있어요. 저 핸드폰용 앱.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챗GPT 해가지고 핸드폰 앱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떴죠? 이민영 우리 전도사님이 미안한데 뭐 해보죠.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항공권 구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미국 시애틀로 가는 항공권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나요? 딱 그러면 최저가 예약 시 2~3개월 전 항공권 검색 비교 사이트 가입 스카이스캐너, 카야 등등 구글 플라이 직항 경유 저가 항공사는 에어 캐나다, 알래스카 항공, 델타 항공 같은 항공사에서 할인 티켓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에어 캐나다 항공권은 언제 가격 할인이 좋은가? 그럼 물으면 지가 사려잖아요. 항공사 프로모션. 항공사 프로모션 여기까지 그렇게 다. 물론 이게 완전히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챗GPT 한 놈만 얘기를 들어보지 마시고 다른 놈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챗GPT를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자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지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챗GPT가 제일 똑똑해요. 코파일럿보다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헬라어 본문을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헬라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원찮다 싶을 때는 이제 챗GPT가 더 똑똑합니다. 성경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같은 인공지능이라도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학습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해보겠습니다. 야가 훨씬 더 친절보기로 나가죠. 단어별로 그죠? 단어별로 다 이렇게. 낙타와 밧줄 논쟁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중요한 해석적 논점. 일부 학자들은 낙타 대신 밧줄이 원래 의미였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와 밧줄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글자가 헬라어 원문에서 아주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람어에서는 어떤가? 아람어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는 아람어에서 가능성이 있다. 아람어처럼 아람어 단어를 써가지고
아람어 감란은 기본적으로 낙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붉은 밧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아주세요. 즉 예수님께서 원래 아람어로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람어 원문을 보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즉 부자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도록 방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가 지금으로서는 성경 공부하기는 제일 좋아요. 이 챗GPT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이 다른 이제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 학습한 것보다는 훨씬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딥식은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딥식은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챗GPT가 현재로서는 성경 공부하기 제일 좋고, 근데 챗GPT가 조금 미심쩍다 할 때는 코파일럿하고 한테 한번 시켜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미나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3개를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도 3개의 앱을 갖다가 깔아놓으세요. 깔아놓으시고 그 해외여행 같은 거 하실 때도 뭐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이탈리아 여행 왔는데 뭐 어느 지방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야 하고 하면은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각기 이게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코파일럿, 그다음에 챗GPT 이 3가지를 교차 검증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도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물어볼 필요 없이 이거 다 물어보면 그냥 어지간한 거 일반적인 거는 다 설명해요. 일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들으셨을 때 거기로 만족하지 말고 또 2차 설명을 요구하고 3차 설명을 요구해도 다 야는 기계니까 짜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설명, 3차 설명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캐물을수록 얘는 더 정확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는 원어 성경에서 원어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거 전혀 이제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런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로마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앱 가는 거는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앱 가는 거요? 이제는 자식들을 또 동원해야지. 자식들 동원하실 필요 없는데 이게 구글 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에나 핸드폰에는 다 구글 플레이가 이게 돼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앱을 검색을 하면 그대로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누르면 그대로 돼요. 구글 플레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 거로 말씀드리면은 이 플레이 스토어 하는 게 있잖아요.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검색이 밑에 검색이 뜨는데 검색을 딱 누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챗GPT 하고 누르면 바로 챗GPT 뜹니다. 그럼 그걸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까세요. 3개. 챗GPT 까시고 제미나이 까시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 까시고 여기 이름은 여기 저 강의 교재 안에 있어요. 그 3개를 다 까시고
오늘 숙제입니다. 돈내라는 거는 뭐예요? 예? 돈 내라는 거는 돈은 안 내는 걸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계속 이걸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거 제가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공짜로 쓸 거 다 끝났습니다. 유료로 하시면 계속 하시려면 유료로 하세요.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하면은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계속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하실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직업적으로 인공지능을 하실 것 같으면 유료로 하지만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 됐다 하면 저놈한테 가는 거고, 그죠? 챗GPT가 지금 용량 다 됐습니다. 가면 코파일럿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코파일럿 다 됐다 가면 제미나이한테 가고. 이러면 전혀 유료로 가입할 필요가 없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이 세 가지를 핸드폰에 또는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다음 주에 혹시 회사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서로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되거든요. 고마워서는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물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